영어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Living Water. 네. 무슨 뜻이죠? 우리 준호 한번 얘기해 볼래? Living Water. 그렇죠.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 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중간중간에 우리 좀 나눠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참 많이 은혜를 누렸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좀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본문을 하나하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하고 좀 가장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들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6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3장 끝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몰려 나오는 장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세례를 주셨던 그분한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장 5절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 상황에서 일부러 몸을 피하셔서 지금 오늘 4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쪽을 유대라는 지역으로 부르고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대라고 하는 나라로 분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그 중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속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대보다 먼저 패망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에 예를 들면 그 북쪽 인근에 있었던 중국이 그 나라를 점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북쪽 지역에. 그래서 그쪽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결혼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믿던 신들도 그 땅에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또 그리고 중국의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영향을 주는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방의 문화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굉장히 우리는 구분되는, 독특하게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그 사람들의 풍속을 배우기도 하고 문화가 이렇게 서로 혼잡하게 섞이기 시작하니까 남쪽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쟤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쟤네는 이제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만큼 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북쪽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훨씬 더 편한데도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삥 둘러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아, 난 그 동네는 가기도 싫어.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만나기도 싫어.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만약에 북쪽으로 여행을 한다고 할 때 9명의 사람은 그 길을 다 이렇게 삥 둘러서 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셔가지고 오늘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굳이 남들이 오지 않는 곳을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만 귀하게 여기실까? 아니지. 우리 서윤이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준우도 귀하게 여기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길을 선택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물 좀 주겠니?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당신은 남자잖아요. 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잘 어울리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셔서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굳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만약에 당신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여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을 달라고,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한 사람, 즉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여기에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그 뒤로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이 우물에서 길어서 마셨고 모든 동물들도 다 여기서 물을 얻어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라는 얘기를 지금 여인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즉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었던 얘기야. 즉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는 야곱의 우물이지. 마실 때는 잠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마실 때는 잠깐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어간 우물물이 떨어지면 다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그런 야곱의 우물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마치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물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아까 우리가 나의 목마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었고 돈이 나의 목마름이야 라는 대답도 있었고 열정이 나의 목마름이야 믿음이 나의 목마름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거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남들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기쁘게 해주지. 내가 학원에서 제일 높은 코스에 내가 1등 하고 있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좋지.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내가 1등을 했어. 기쁘겠지. 내가 친구들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내가 1등을 했어. 기쁘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를 잠깐은 기쁘게 해주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수처럼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래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솟아나는 무언가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잘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때로는 1등 할 수 있어. 1등 못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1등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기뻐해 주겠지. 내가 1등 못해서 마음이 슬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위로해 주겠지. 같이 슬퍼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서 잠깐 주는 그런 우리를 잠깐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일회적인 우리가 일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해 보자.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즉 예수님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서윤이가 예수님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우리 준우가 저도 그 물을 주세요. 우리 현준이가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늘 굳이 남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곳을 택하셔서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거란 말이야. 즉 우리 현준이가 예수님에게
저에게도 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우리 준호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우리 서윤이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부러 오셔서 슬플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기쁠 때에도 함께, 여러분이 우울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 이 세상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한 얘기가 있어. 그게 뭐였어?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현준이가, 우리 준우가, 우리 서윤이가 예수님 저에게 그 샘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부러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시면서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이 사랑과 기쁨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서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때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그 샘물을 달라고 할 때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우울할 때 나의 우울을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우리 또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우리 16절은 우리 회중들이 먼저 한번 좀 읽어주시고 17절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한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공복하는 예배. 구원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즉, 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에 속하는 문화에서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자가 혼자 살거나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모든 법적인 권리들은 남자를 중심으로 다 그 권리가 보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여자들에게는 그 유산이 돌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남자에게 그 유산들이 물려졌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그러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5명의 남편 중에 어떤 남편도 이 여자에게 그러한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5명의 남편이 뭐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지, 병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왜 도대체 5명의 남편까지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 여자는 어떠한 남편에게서도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안정감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와 함께 이 여자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심지어는 남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의지할 곳을 계속해서 이 여인은 찾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남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니어도 신라 같은 희망을 하나 붙잡고 어떤 남자와 함께 또 남자에게 의지하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낮은 매우 더운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아침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은 해가 진 저녁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그렇게 편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이 마을 사람들과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다. 5명이나 남편이 있었던 여자야. 지금 저 남자랑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여자야. 그런 손가락질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내가 무언가 나의 인생을 안정시켜줄 누군가를 찾고 있고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찾아지지 않고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닥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내가 너무나 패배자 같은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둘 소망이 없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전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맞추신 예수님께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정말 신통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신통력이 있는 분 같아요. 라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꺼내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 여자가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둘 곳을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선 내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선 내가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는, 그리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었죠? 메시아가 무슨 뜻이었죠? 구원자라는 뜻이었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즉 여자가 궁금해하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네가 간절히 찾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 답을 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우리가 기록되었던 요한복음의 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에서 이 진리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참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시는 연합이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령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아멘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당에 문을 나서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참된 살아있는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를 살려주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한 명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로부터 나는 구원, 즉 유대인인 자신으로부터 그 구원이 난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담대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7절부터 34절인데요.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28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누가 다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에게 보낸 뜻을 행하고 그분을 나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풍성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면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의 공에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열매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열심했으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으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먹으시기를 정도로 예수께서 이를 거기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여인이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로 행했던 행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해주는 도움이기도 했지만 매일매일 물을 깃고 그 무거운 물을 들고 가야 하는 인생의 굴레, 인생의 무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무거운 물을 들고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물, 생수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어찌나 가벼운지 뛰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피해왔었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아왔었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는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살아난 사람들, 예수로 인한 기쁨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 살아있는 생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또 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또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죠.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이 여자의 말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 마을에 더 유하실 것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이들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시작되지만 예수께서 살리신 영혼은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살아있는 생수를 부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또 각자 정하신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텍스트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교과서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과서를 읽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 마치 문법과 단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해 준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에게 개인 교사와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때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들으시는 이 말씀과는 또 다른 감동들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고스라고 적혀져 있는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레마의 경험, 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마른 결핍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이 사마리아 여인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에 있어서의 결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삶의 희망을 이제는 잃어버린 그 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될 텐데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실 텐데 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 기도를.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 들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와 묶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마음들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 읽으실 때 빈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이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휙 읽고 바쁘니까 휙 말씀을 끝내시지 마시고 이 여인이 남자 6을 만나가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 놓지 않았었던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실 때 그 말씀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시더라도 그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해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 예배보다 날마다 드리는 그 일상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모든 비용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